드라마보다 재밌고 흥미진진한 성경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더 깊은 성경의 세계로 인도하는 CTS 두란노 성경교실 인바이블의 최윤영입니다. 오늘도 김윤희 총장님, 양영주 목사님, 이성미 집사님과 해리 자리해주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요즘 한창 휴가철이잖아요. 그래서 휴가를 떠나셨거나 아니면 떠날 준비 중인 분들 많으실 텐데요. 혹시 지금까지 갔던 휴가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곳 어떤 휴가를 꼽으시겠어요? 영국인 친구도 한국에 잠깐 놀러 왔는데 네. 우리 같이 제주도 갔어요. 아. 그때 날씨 딱 너무 좋았고 그냥 한라산 탔거든요. 정상까지 갔는데 막 정상에 이 호수가 있거든요. 근데 와, 그 색깔 처음 본 느낌이었어요. 진짜 하늘보다 하늘색 같은 파란색이었는데 너무 아름다웠고, 예, 진짜 좋은 추억이에요. 이야, 하늘보다 하늘색 같다. 어떤 색깔일까? 백록담 저는 못 한번 봤어요, 가보세요. 사실. 네, 진짜 너무 예뻐요. 저는 제가 암 수술 받고 나서 아이들 데리고 사이판 여행 갔었거든요. 다시 태어난 기념으로 엄마가 보험금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 이 돈으로 여행 가자. 그래가지고 애들 데리고 사이판 여행을 가서 내가 하나님이 다시 삶을 살게 하시는 의미를 좀 되짚어보는, 그리고 아이들이 노는 걸 보면서 또 다른 생각을 했어요. 내가 저 아이들을 못 볼 수도 있었는데 다시 나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으니 나는 과연 무엇을 위해서 앞으로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는, 어쩌면 하나님과 다시 나를 점검하는 여행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매년 저는 아이들 데리고 꼭 여행을 갑니다. 예, 추억을 남기기 위해서. 예. 예, 저는 얼마 전에 전교인 수련회를 했었습니다. 예, 전 교인이요? 전교인 어디로 수련회를 가셨어요? 무주 덕유산. 오. 예, 그 설천봉 그 스키 타는 데 있거든요. 예. 그 바로 옆에 유스 호스텔이 있습니다. 예. 청소년 거기를 전체를 대관해서 저희들이 8년 만에 전교인 수련회를 8년 가졌습니다. 만에. 예. 그 덕유산 자락이라서요. 네. 너무 시원하더라고요, 저녁에 바람이. 오. 에어컨이 필요 없고 오히려 추울 정도로. 우와. 그래서 참 좋은 시간 갖고 맛있게 먹고 또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좋은 휴가를 보내고 왔습니다. 너무 목사님 같다. 네, 손주가 둘이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몸은 힘들어도 네. 손주들하고 보내는 시간이 저한테는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지난번에 그 5살짜리 꼬마애가 네. 죽어도 수영장에 안 들어간대요. 자기는 네. 수영 못 한다고. 네.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꼬셔서 이렇게 막 네. 둥둥 띄워주는 거 네. 있잖아요. 네. 그거를 했더니 얘가 또 그래서 몸살 날 정도로 네. 해줬더니 네. 이제는 집에 가더니 이제 수영 배우겠다고. 오.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딸한테 자랑을 했어요. 우리가 굉장히 좋은 교사 역시. 바다로 계곡으로 가는 휴가도 좋지만 인바이블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더 좋습니다. 다 함께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인바이블.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까지 창조하신 후에 7일째 되는 날 안식으로 창조의 마침표를 찍으셨습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이자 최초의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총장님께서 설명해 주시죠. 에덴을 만드시고 남녀를 만드시고. 근데 이제 처음에 1장에서는
동등하게 동일한 시간대에 남녀를 만드신 것처럼 우리가 인상을 받았어요. 근데 2장에 가면 그것은 아니고 남자와 여자를 구별해서 다르게 만들었다는 걸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네. 그죠? 네. 그래서 최초의 이제 결혼 제도를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하나님은 최초의 중매장이십니다. 그거 아셨나요? 네. 특히 에덴 동산을 만드신 이유, 그리고 거기에다 굳이 아담을 보내신 이유가 있었을까?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실 때 네.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을 두어 그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라고 하시거든요. 네. 경작하는 것, 지키는 것. 네. 이 경작하다라는 말은 섬긴다, 예배한다라는 의미가 들어 있고요. 아바드라고 하는 예. 히브리어가 사용이 되어 있고 네. 또 하나는 지킨다라는 말은 이제 샤마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사용되는데 이것은 레위인들이 성막을 지킬 때 그 똑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지킨다. 근데 우리가 지킨다라 그러면 누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지킨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예. 근데 그 당시에는 사람은 없었지만 네. 짐승과 동물들이 많이 이제 돌아다니고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동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또 그 자리를 깨끗하고 정갈하게 잘 관리하고 지킬 수 있는 그 사명을 아담에게 주셨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근데 저는 동물이나 짐승은 하나님이 이미 너희들이 다스리라고 주신 거기 때문에 그렇죠. 아담의 통치 아래 있죠. 통치 아래 있는데 지킨다라는 단어가 사실은 무엇으로부터 지키라고 하신 거지? 라는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 예. 네. 좋은 질문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그게 그 당시에 당장에 지키는 부분도 있겠고 네. 또 앞으로도 계속 지킬 것이 있겠고 또 사실은 지키어야 하는데 사실은 뱀의 유혹으로부터 완전히 지키지는 못했거든요. 못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네. 지킬 것이 뭔가 있는 건 있는 거죠. 어쩌면 선택에 대한 여지의 부분을 남겨놓으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걸 수도 있을까요? 이곳은 내가 잘 지키고 보존해야 할 곳이다. 이런 것은 확실하게 일종의 사명으로 주셨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사실 여기서 아담이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이 있고 네. 그리고 또 그 온 세상을 다스리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부왕으로서의 왕으로서의 사명이 또 있고 또 나중에 이제 하와가 또 네. 창조가 돼서 이제 하와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 네.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 열매는 먹지만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건 먹지 말아야 네. 된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어야 할 또 사명이 있었던 거거든요. 이거는 일종의 예언자로서 선지자로서의 사명이 있었던 거죠. 왕, 제사장, 선지자로서의 사명이 그대로 있었다. 그 사명을 처음에 갖고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두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2장 5절을 보면은요. 예.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이런 게 나오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성경 1장을 보면 예. 다 만들어 놓으시고 아담을 만드셨는데 네네.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안 느낌이 맞는. 그쵸. 네. 예. 그 창세기 1장에 그 하나님이 전체를 만드신 장면은 네. 창조 전체를 보여주는 큰 그림이라고 볼 수 예. 있고 또 2장 4절부터 이제 그 끝절까지 네. 25절까지는 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특별히 사람을 만드시는 그 과정을 아주 집중해서 보여주는 보기만. 또 다른 렌즈로 그래서 아. 1장 1절부터 3절까지는 그 주어가 하나님으로 예, 등장을 예, 하는데 예. 4절부터 그 뒤까지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다른 주어가 좀 인격적인 하나님의 모습을 더 강조하게 되고 그래서 사실 27절도 하나님이 만들 때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다고 한마디로 얘기하는 네네. 것을 2장에 가면은 먼저 남자를 구체적으로. 만들고 네. 그다음에 깊이 잠들게 한 다음에 여자를 만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1장에 있었던 부분 중에 세부적인 부분들을 2장에서 표현하신 거네요. 잘 예. 관찰하신 것 예. 같습니다. 2장은 또 뭘 바라보냐면 앞으로 일어날 사건을 예. 바라보고 있어요. 아.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 배경을 깔고 있는 것도 아. 있어요.
그런데 선악과 아까 사건이요. 그렇죠. 3장을 바라보면서 왜냐면 네. 이게 쭉 진행이 돼 나가는 그렇죠. 건데 그런데 아까 그 말한 1장의 풀 네. 그것과 지금 여기 나오는 거는 네. 조금 달라요. 아, 종류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앞으로 죄를 지은 이후에 인간이 경작을 해야 돼서 나올 게 아직 그게 안 나왔다는 거예요. 인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예. 바라보면서 예. 쓴 시각이 있어요. 거기서. 저한테 제 개인 에덴 동산은 한국 아닐까. 왜냐면 저한테는 제가 필요한 거 다 여기 있거든요. 오. 삼겹살도 있고 뭐 여기 뭐 최고의 인터넷 속도 있으니까. 아, 그렇죠. 예. 그런데도 가끔 뭐 궁금하죠. 뭐 진짜 에덴 동산 정확히 어떤 모습이었을까? 요새 젊은이들은 에덴 동산 갖다 놓으면 인터넷 안 터져서 싫어할 네. 거라는 그런 말이 있어. 인터넷 안 터져서 속 터지죠. 그렇죠. 예. 맞아요. 와이파이 안 되면 네. 이건 낙원이 아니다. 예. 그 생각이 난리 났고요. 나죠. 예. 그 에덴이 사실은 중세 때는요 많이 찾아다녔어요. 에덴을. 왜 그랬을까요? 생명나무 때문에. 불로초처럼 영원히 살기 위해서 이제 그룹들을 물리치고 예. 가서 그거를 취하기 위해서 사실은 어디가 에덴일까? 그게 굉장히 궁금했던 점의 하나예요. 근데 이제 여기도 보면 에덴의 장소가 은근히 나오죠. 예. 그죠? 근데 네 강이 소개가 됩니다. 예. 근데 여러분이 보면 거기 이제 비손, 예. 기혼, 예. 그죠? 힛데겔, 예. 유브라데 나오는데요. 알려지지 않은 걸수록 좀 자세히 나와요. 우리가 비손 모릅니다. 어디 있는지 네. 전혀 몰라요. 학자들이 맞아요. 정말 모른다고 예. 학자들도 인정했어요. 근데 거기 보면 금이 있고 예. 하윌라 온 땅을 둘러요. 음. 그리고 순금이고 베델리엄과 호마노가 있다. 그러니까 뭔지 몰라도 거기 그것도 찾아야죠. 왜? 이런 순금이 있으니까 금캐러 가야죠. 네. 그런데 안타깝게 어딘지 몰라요. 근데 이제 기호는 구스 온 땅을 둘렀다 그랬어요. 네. 구스는 주로 에티오피아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쪽 이제 아프리카 쪽이죠. 그죠? 근데 힛데겔은 그 유명한 티그리스 강입니다. 유명하니까 아수르 동쪽에 흘러요. 맞아요. 아수르 북부 이라크 티그리스 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유브라데는 너무 알려진 거기 때문에 고대 근동에서도 4대 문명 발상지잖아요. 네. 그냥 유브라데로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지도를 보시면 유브라데 티그리스는 저쪽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어요. 네. 그다음에 이렇게 내려오면 뭐가 있죠? 그 팔레스타인 지역이 있죠. 네. 더 내려오면 이쪽이 이집트, 아프리카 지역이에요. 네. 그럼 두 강은 그래서 비손과 기혼이 이 나일강이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더군다나 기혼 이게 이제 비숀, 기혼, 온 해갖고 두 개가 좀 이렇게 매치가 되잖아요 단어가. 네. 그러다 보니까 나일강 지류에 청나일과 백나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청나일과 백나일이 모여서 나일강을 이루거든요. 네. 근데 그 지류를 기숀 비혼으로 한 게 아니냐라는 이건 다 이론이에요. 그죠? 그러면 나일강 쪽에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떻게 되냐면 에덴에서 발에서 네 개로 이 강이 근원이 갈라진다 그랬어요. 그럼 유브라데 티그리스가 이쪽에 있고 북쪽에. 그러니까 우리로 하면 중국 정도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을 지나서 어떻게 보면 일본이 붙어 있다 그러면 일본 정도에 이제 이 두 강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학자들은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숀 기호는 나일강 쪽이 아니라 이쪽 유브라데 티그리스에 있는 어떤 지류일 것이다. 그러니까 다 거기다 해서 이제 장소를 그쪽 메소포타미아 뭐 남부라든가 북부 그 지역을 에덴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제 성경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15장에 가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땅이 나와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서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주는데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요. 그러면 이 2장에 나오는 유브라데 티그리스랑 비숀 기호는 여기랑 동일한 장소가 아니냐라고 추측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구약을 잘 보시면 뭐 이렇게 배우시니까
메인 로케이션이 사실은 팔레스타인 지역을 떠난 적이 없어요. 맞아요. 갔다가 돌아와요. 네. 저쪽에 갔다가 와요. 저쪽에서 쳐들어와요. 그리고 여기가 중심 동서남북이에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그 땅 어디예요? 약속의 땅. 거기가 유브라데 티그리스가 흐르고 이쪽에 나일 강이 흐르는 그러면 어디예요? 이쪽도 아니고 이쪽도 아닌 약속의 땅. 그렇다면 에덴은 약속의 땅 어디엔가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았을까? 또 하나 홍수로 인해서 그렇죠. 에덴도 사라졌을 것이다. 그럼 완전 추측이에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내가 다른 곳을 예비하러 갔다가 예, 예비해 예. 주시겠다 그랬죠. 예. 만약에 에덴이 아직 존재한다면 문만 개장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예비하고 또 계시록에 보면 생명나무가 있고 강이 흐르고 뭐 이런 걸 보면 이제 또 다른 에덴을 준비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농사가 잘 되고 늘 풍요로운 땅은 이집트 땅이 오히려 팔레스타인에 비하면 여기 너무 거칠고 우물 하나 만들기도 너무 어려운 땅인데 차라리 그러면 이집트 땅이 훨씬 더 기름지고 좋은 땅인데 농사 짓기도 편하고 왜 굳이 이 험악하고 산이 많은 저 팔레스타인 땅으로 자꾸만 부르셨을까 했는데 거기가 만약 진짜 원래 에덴이라면 이렇게 좀 고개가 끄덕여지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신기해. 메인 중심진 거죠, 사실은. 아. 네. 그리고 이스라엘 가보셨으니까 네. 네게브 이렇게 남쪽 지역으로 가면요, 그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버스가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광야처럼 돼 있는데 저쪽 딱 네모판만 파란 거 보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그 물만 되잖아요. 네. 굉장히 비옥해요. 땅이. 그러니까 물된 동산 같고 네, 그러죠. 네, 네. 물만 되면 이스라엘은 이게 굉장히 잘 자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나중에 보면 내가 이른 비, 늦은 비 예. 네. 적당히 주겠다. 예. 내 말만 잘 들으면. 예. 비만 오면 오면 거기는 정말 풍요로운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동산 고르는 안목이 여러 가지를 고려하셔서 그걸 딱 골라 컨트롤하기 좋은 거죠. 의존해야만 되는 땅이에요. 하나님께 의존하면 늘 풍요로울 수 있는 땅. 사실 이제 비옥한 그런 땅. 면에서 저는 이제 아까 우리 해리가 이야기한 에덴 동산이 여긴 것 같다. 에덴 동산이 어디냐? 하나님의 언약이 머무르고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에덴 동산이다. 네. 왜냐하면 이제 해리도 나중에 좋은 짝을 만나겠죠, 그죠? 이미 그렇죠? 만났을 수도 이미 있어요. 만났- 데이트 또 중일 있을 수도 수도 있고. 있어요. 그렇지. 그죠? 네. 근데 어디를 가든지 그녀가 함께 있는 곳이 천국이죠. 예,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함께 계신 그곳, 또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그곳이 가장 기쁜 곳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지금 현재 에덴 동산이 어딘지 저희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서 교제하는 구체적인 한 장소 에덴 동산에 아담을 두시고 특별한 그 세 가지 지침을 내리세요. 첫 번째는 에덴 동산을 경작하면서 지키는 것, 두 번째는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를 다 먹어라 하시면서 그 안에서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 근데 마지막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이제 넘지 말아야 할 선 하나 있었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추가 설명을 해주시죠, 목사님. 선악과는 이 과실을 먹으면 선과 악을 알게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하나님은 이런 지식에 대해서 허락하지 않으셨죠. 사실은 선악과가 어떻게 생기는지는 모르죠. 네. 단 이거를 먹으면 선과 악을 알게 되고 눈이 밝아지고 그런데 이 지식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지식이고 그래서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나님이 경고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데 악도 알게 하셨을까? 선악과를 왜 만드셨을까? 예. 왜냐하면 아니 굳이 만들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선만 있으면 되지 악이 왜 존재했을까? 중요한 질문인데 그렇다면 아까 이제 목사님이 사실은 다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 그래요? 네. 아담을 왜 만들었을까요? 그 질문이 있는 거죠. 근데 아까 아담을 이제 목사님이 동산에 이끌어내사 에덴에 두어서 그것을 경작하며 지킨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두 개의 히브리어 단어를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경작한다, 일한다는 단어는요, 아바드라는 단어인데 그거는 일한다는 뜻도 있어요. 근데 말한 대로 섬긴다는 뜻이 있어요. work이라는 뜻이 있고 serve라는 뜻이 있어요. 또 하나 그 샤마르라는 단어, 지킨다. 물론 물건을 지키는 것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이 단어가 신명기에 가면 얼마나 많이, 굉장히 놓칠 수 없도록 많이 쓰였어요. 어디에 쓰였냐면 너는 내가 준 율법과 규례와 법을 지켜라. 거기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이 두 개의 단어 아바드하고 샤마를 한다는 건 어디서 또 컨비네이션이 쓰였냐면 레위 지파가 성막에서 섬긴다 할 때 쓰였어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아까 목사님 정말 말씀 잘해 주셨어요. 예배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서 기껏 동산지기로 만들었을까? 왕에게, 우리가 지난번에 그 얘기했죠. 인간의 모양과 형상이 왕이라면 왕에게 기대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신을 섬기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엔 나를 예배하는데 뭘로 예배하냐면 말씀에, 내가 준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 액트예요. 예배하라는 거예요. 예배 어떻게 하는데요? 내 말에 순종하는 것이 예배라는 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다음에 내가 먹을 거 다 줬으니까 마음대로 먹어. 버페가 쫙 차려져 있어요. 예를 들면 선악과 하나, 그 다음에 음식 하나가 아니에요. 50대 50대 유혹이 아니에요. 버페가 있었고 그 많은 것 중에서, 왜냐하면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는 알아야 그게 순종하는지 아닌지는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명령을 10계명을 이때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 줬어요. 하나. 10개나 주면서 하나 못 지켰다고 쫓아내는 건 심하시죠. 하나 딱 줬어요. 요거 하나만 지켜달라 해서 이것만 먹지 말라. 그럼 먹으면 죽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온 게 더 놀라운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근데 이거 남자 혼자 하는 것이 처음으로 나온 게 뭐냐면 좋지 않다는 거예요. 혼자 못해. 그러니까 이때까지 7번이나 좋다 그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남자 혼자 말씀에 순종하고 예배할 수 없어요. 좋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좋은 걸 줄게 한 게 뭐냐면 여자예요. 그럼 여자가 돕는 배필이잖아요. 뭘 도와요? 뭐 다리미를 해요? 나체 입었는데 그다음에 열매 따먹으면 되는데 요리를 해요? 아니죠. 여자는 뭘 돕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도록 돕는 게 여자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최초의 가정이라는 건 예배 공동체를 만드신 거예요. 그냥 나중에 보면요, 이방 여자랑 결혼하지 말라고 나와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이방 여인들은 그렇죠, 유혹을 해서 다른 신을 아바드하게 한다고 나와요.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택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아바드하게 도와줄 거냐, 아니면 기독교인 여성이라도 남편한테 못할 거 많이 시킬 수 있잖아. 왜 돈 안 벌어오냐고. 그럼 남편이 뭐 세금이라도 속여야죠. 어떡하겠어. 돈 하는데. 그럼 내가 뭐 하는 거예요? 남편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다른 신을 돈의 신을 섬기도록 얼마든지 현대도 선악과를 먹이는 거군요. 그렇죠. 아바드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돕는다는 게 주로 여호와께 쓰였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여자에게 도울 수 있는, 도움을 받는 자가 우월해요. 도움을 주는 자가 우월해요. 주는 자가 우월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도움을 줄 수 이제 당당하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속성으로 우리에게 이제 권한을 주셨다는 거죠. 악을 창조한 게 아니라 그거는 불가피했죠. 선택이 없는데, 예를 들면 아이스크림이 집에 없어. 근데 너 아이스크림 먹지 마. 그건 어떻게 보면 기만이죠. 어차피 먹을 수가 없는데 어린아이가 아이스크림이 있어야만 먹는지 안 먹는지의 가름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불가피한 장치죠. 네. 그리고 보통 이제 이단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근데 보통 이단들이 말하는 선악과는 인터넷이거든요.
인터넷에 있는 잘못된 그 이단들의 정보를 보는 순간 아 이게 잘못됐구나 하고 나가니까 네. 인터넷이 선악과다 먹지 말아라 진짜? 먹는 날에는 죽는다 그러면서 선악과는 뭐냐 선과 악이 섞여 있는 거다 그래서 그거 먹으면 잘못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진리와 비진리가 섞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악과를 먹는 순간 죽는다고 그래서 우리도 흔히 생각할 때는 선악과를 먹는 순간 죽는다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선악과를 먹어서 선악과의 효과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네. 선악과의 효과는 사실 선과 악에 대해서 눈이 뜨인 거죠 그렇죠. 근데 이들이 죽게 된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 불순종의 영역으로 들어가서 지키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이제 관계가 어그러지고 사망이 찾아온 것이거든요 사실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억울하고 힘들고 저 사람을 심판하고 싶을 때 심판은 주께 맡기라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이제 내가 그 사람을 자칫 판단할 때는 잘못될 수 있고 판단하지 말아야 될 것까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심판, 이 악과 선에 대한 최종적인 기준이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면 만약에 우리가 선악과를 먹어서 그야말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면 과연 나는 이 선과 악을 다룰 수 있는 역량이 있느냐 감당할 수 없는 지식까지 갖게 됐을 때 결국 결론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서 숨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결국은 선과 악에 대한 최종적인 지식은 하나님께 있다는 걸 고백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피조물일 뿐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넘지 말도록 경계를 정해놓으신 그 선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서 있는 자세 이게 이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세이고 또 선악과의 경계선을 넘지 않는 자세 사실 모든 거에는 일종의 선악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넘지 말아야 될 경계들 그 경계선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선악과다 이렇게 근데 생각합니다 이제 많은 사람이 질문하는 게 그거잖아요.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예, 그래서 하와가 얻었어요. 예. 그럼 안 죽었어. 먹고 죽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너도 먹어봐 그랬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죽었어야 한 사람만 건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정령 죽으리라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정령 당장 죽으리라고는 안 하셨죠 백설공주의 그건 영향인 것 독사과죠. 같아요. 아하. 우리가 독사갈 봐서 그렇군요. 왜냐하면 예. 그거의 의미가 이렇게 창세기를 읽어 나가면서 점점 나타나요. 하나님이 이제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게 그렇죠. 하시고 예. 그 다음에는 족보에도 보면 몇 살에 그거에 족보에 계속 나오는 게 뭐예요? 죽었더라요. 예. 죽었더라가 예. 계속 나오는 이유가 그 말대로 된 거를 보여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꼬리 안 잡고 즉사 아니에요. 뭐 올해 네, 그거 안 해도 네. 성경이라는 게 논문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이게 내가 의도했던 거라는 걸 그대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죠. 그럼 네. 우리가 무조건 그 선악과를 이렇게, 하와가 먹을 거라고 아셨을 거 아니에요. 억울한 게 그럼 왜 화내셨을까요? 약간 어차피 그렇게 만드셨는데 그렇게 먹을 수밖에 없게 만드셨으면 그건 굳이 화내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약간 버려주실 필요가 리액션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그럴 줄 네. 알았어. 약간 용서나 뭐 용서. 하나님이 공의와 사랑을 같이 갖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죠. 하나님의 공의라는 측면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낙원의 동상에서 하나님과 이전 같은 친밀한 관계를 더 이상 가질 수 없고 그래서 그곳에서는 쫓겨나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 아담과 하와가 영원히 저주받아서 끝난다는 아니고 여전히 그거에 대한 대가로 고통은 있지만 여전히 경작하면 밖에서 결실을 얻을 수 있고 또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을 비록 임신하는 고통은 있지만 계속할 수 있고 계속되면서 아주 중요한 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앞으로 더 놀라운 구원을 약속하신다는 사실이죠.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언약이거든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서 이미 약속하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죠. 예. 너무 제일 먼저 찾아온 게 부끄러움이었나 봐요. 다른 것도 많았을 텐데 수치감을 죄는 수치가 오죠. 죄로 인한 수치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좋다 그런 게 네. 더 이상 좋지 않게 보인 거야. 보인 그게 악의 효과예요.